네, 캄보디아 지난주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교지 중에서 우리 김성태 선교사가 처음에 선교한 그 지역은 깜뽕짬이라고 하는 그 주의 윌봉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선교센터를 짓고 그리고 이제 그 선교센터에 있는 교회들 해서 현지 목사에게 이양을 하고 그리고 본인은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개척에 임하는데 그래서 그 찾아간 지역이 뿌로동 지역입니다. 근데 그 뿌로동 지역에 뭐 언뜻 보았습니다만은 그 교회를 저희들이 이제 선교회 목사님도 같이 방문을 해서 교회 상황을 듣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눠서 함께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그리고 온 그 성도들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제 뭐 안수기도를 또 요청을 해서 그래서 목사님들 나누어서 같이 이렇게 다 기도를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그러한 길에 그쪽 그 뿌로동 지역의 특산품이 무엇인가면은 이 바나나와 두리안이에요. 그러니까 고무나무가 많아서 고무나무는 그거는 이제 그 농장주인 거고 거기에서 이제 고무액을 채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성도들이 행함으로 인해서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특산품의 과일이 이제 그 두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리안이니까는 이제 가면서 두리안을 좀 맛 보았으면 좋겠다. 뭐 이래서 두리안을 좀 이제 좀 구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성도의 친척의 농장 주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곳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뭐 그랬는데 큰 나무에 두리안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두리안 그 열매를 만져보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두리안 열매가 그 안에 있는 과육은 냄새 때문에 호불호가 갈려요.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냄새 때문에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근데 그 겉에 있는 그 껍질에 가시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고 그래서 그것을 무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맨손으로 그 두리안 열매를 든다는 것은 이게 통증 때문에 쉽지 않아요. 자, 그런 그 두리안 열매가 큰 열매가 나무에 이렇게 쫙 있는 거 사진도 찍고 하는데 신기한 것은 그 두리안 열매는 낮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 떨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그 가을에 혹시 그 익은 밤송이가 머리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밤송이의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밤송이 하나가 만약에 머리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아프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작은 밤송이가 아니라 큰 거는 뭐 사람의 머리 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달려 있는데 그것이 막 뾰족뾰족한 그런 가시가 있는 열매가 사람이 지나갈 때 뚝 떨어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가 그런 위험한 열매가 낮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그런 밤에 떨어지고 물론 그 열매를 이제 채취하기 위해 사람이 일부러 이제 따기도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러한 오묘하신 역사하심을 또 우리가 서로 접하면서 간 목사님들과 함께 좀 신기해하고 감사한 그러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어떠한 시간들이나 아니면은 사건들이나 상황들이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러면은 버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과 많은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들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는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면은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든 아니면 조건이 없는 것이든. 지지난 토요일 날인가 우리 족구 하신 분들이 이제 수고했다고 그래서 식당에서 4층 식당에서 식사를 이제 이렇게 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저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데 좀 있다가 조 목사님이 딸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딸을 데리고 해서 왔는데 애가 한 4살 됐나? 어떡하네 이제 와갔는데 되게 좀 쑥스러워하고 그리고 뭐 여자애니까 뭐 새침대기처럼 그렇게 그냥 조용하게 있어요. 밥을 먹으라도 안 먹고 고기를 주어도 안 먹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희 원사님 옆에서 그냥 또 어린이집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김을 가져와가지고 김을 싸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옆에 놓고서 먹으라 그랬더니 그냥 아주 마지못해서 먹는 것처럼 그냥 그러고 뭐 할 말은 뭐 자기 아버지 귀에다 대고서 뭐라고 말하고 말도 안 하는 거야. 애가 아무리 뭐 그래도. 그래서 제가 그 식사를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서 하다가 그래서 먼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같이 저기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그 아이에게 처음 그렇게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아이에게 그 용돈 좀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어떻게 말을 들어야지 고역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1,000원짜리 하고 10,000원짜리 줬더니 1,000원짜리는 안 받아요. 10,000원짜리를 딱 하는 거예요. 어떤 정신없는 집사님은 50,000원짜리를 주지 그래요. 그때는 다행스럽게 50,000원짜리 없었어요 지갑에.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3개를 꺼내가지고서 아이에게 딱 주었어요. 주었더니 아이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말도 없었어요. 뭐 그냥 고개 숙이고 뭐 그러던 아이가요. 저 딱 봤더니 거의 일어서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이가 돈을 알아서 그런 거예요. 역시 이 돈의 위력이 그렇죠? 이 다물어 있던 입도 열려지게 만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 조목사님이 얼마나 애 교육을 시켰는가. 이 할아버지 가가지고서 할아버지한테 너 용돈 달라 그러고 주면은 감사합니다 꼭 인사해야 돼. 얼마나 교육을 시켰길래 제가 주면은 그냥 그렇게 인사를 했을까. 그냥 농담입니다. 어떠간에 우리가 감사의 어떠한 조건들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은 어느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 이걸 해야 되나? 이거는 감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우리는 역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본문은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경 그 제목이. 그러니까는 이거는 정말 깊은 어떤 감사와 또 진정한 감사가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시라고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근데 오늘 이 시편 그 100편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4절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4절 전반부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 즉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익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우리에게 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사로 시작하면, 그러니까 감사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성숙하고 더 풍성한 감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죠? 그의 문은 성문이에요. 그러니까는 감사함으로 성문에 그의 문에 들어가면 바로 궁정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감사로 시작할 때에, 그럴 때에 더욱더 큰 감사, 더욱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은 일에 감사하면은 더 큰 일에도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예사 꿈은 아니에요. 그 예사 꿈이 아닌데 그런데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니까는 아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뭐 박수, 술객, 무당 다 뭐 그런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 사람들을 뭐 왕 주변에 있는 그런 신하들이죠. 불러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들 한번 맞춰보고 그리고 그 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해 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니 꿈을 얘기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 보라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래도 좀 나을 수 있는데 이건 자기가 혼자 꾼 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러니까는 그 밑에 있던 그러한 모든 그러한 무당들이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어떠한 꿈이었고 그 꿈이 어떠한 내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다니엘은 먼저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우리 사람 같으면 어때요? 야, 하나님께 내가 알려주셨으니 나만 알고 있는 이 비밀, 그러죠? 얼른 가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왕의 신임을 얻고 왕의 칭찬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들뜬 마음에 뭐 그 밤에 잠도 설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 보니까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에게 그 왕에 되어진 일들, 꾼 꿈 그것을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이 다니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것들을 깨닫도록 그리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요 찾아온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꾼 꿈도 해석하게 하셨고 벨사살 왕 그 잔치에 나타난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죠? 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도 해석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사자굴 속에서의 어려움 거기에서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을 때에 그 감사로 인해서 그래서 주어지는 그러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더욱더 큰 감사가 넘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장에서 보면은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의 어떠한 그 신상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에든지 기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 이거는 다니엘을 모함해서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술수였어요. 그런 술수임을 알면서도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 그 쪽으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도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나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뭐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지금 꼭 잡히면은 죽음이에요. 그런 일들이 발각되어지면 사자굴이야.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했을 때에 그 감사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제 입을 봉했어요. 거기에서 사제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에 감사가 드러날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어떠한 그러한 표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고 하는 것은 이건 2장 6절의 말씀과 연관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7절에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대답하는 그 고백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베드로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기억하실 것이고, 세례 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지 못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 세례 문답의 제일 첫 번째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거기에서는 답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그 말로 되어져 있지만은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메시아는 누구인가? 구원자예요. 그래서 바로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구원자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문답의 문답이에요. 예수님 누구신가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 누구신가 뭐 이래가지고선 뭐 그는 무슨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박으며 받고, 그리고 우리가 기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둥이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집의 지붕이에요. 건물의 지붕이에요. 그것이 감사야. 그런데 감사가 그저 조그만 적당하게 그것이 아니라 풍성한 감사, 넘치는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조건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일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그 감사가 더욱더 큰 감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겨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감사를 우리의 삶에 이룰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래도 더욱더 감사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행하면은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사로 행하면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니까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음의 경쾌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기쁜 노래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감사로 시작하는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물론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였지만은 반면에 많은 문제가 도출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아주 이렇게 발달되어진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분파가 있었고, 교회 내에 분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래가지고 막 분파가 안에 막 그냥 있었던 그러한 아주 문제 있는 교회.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그 상황들을 들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불편한 마음이겠잖아요. 저희 말썽꾸러기들, 아유 저것들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없었겠어요? 바울의 마음이 있었겠죠.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할 때에 수신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을 성도라 부르는 가짜는 사람들, 아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정말 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바울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코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 고린도 교회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좋은 그러한 일들이라든지 좋은 관계라든지 내게 잘해주는 그러한 일들이라든지 그죠? 하다못해 돈이라도 좀 주면은 그럼 어때요?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뭐 말썽만 피우고 이런 사람이 한다면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상종조차 하기 싫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결국 고린도 성도들의 그 바울의 말을 잘 따랐고 문제가 해결되어져. 그래서 정말 바울의 기쁨을 주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후서 7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지금 그런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있는 그런 그 곳에서 인편으로
그 교회의 소식들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인편으로 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데 디도 편에 들은 그러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그러니까는 그 성도들이, 문제 있는 성도들이, 그렇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정말 신앙에 들어가서 온전한 신앙의 그런 그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것들을 바울이 결국에는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의 그러한 그 내용과 고린도 후서에서의 그러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는 그 고린도 후서에서 기도를 통해서 들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뭐예요?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욱 기뻐하고 7장 13절에서는 더욱 많이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니까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감사로 시작하니까는 바울에게 있어서 넘치는 기쁨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은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문을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쁨이 있을 거예요. 새 달을 맞이할 때, 새로운 달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새 달의 문으로 들어가면 새 달이 기쁨으로 화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시작하면 새 주일에 기쁨이 있을 거예요. 새 날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의 새로운 날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에는 기뻐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함과 기쁜 노래 소리가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치는 동산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면 감사함으로 행할 때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배 때 부른 찬양시예요. 1절로 3절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예물을 들고 성전으로 가까이 나가는 도중에 찬양대가 부른 노래. 4절, 5절은 화답하는 노래로 볼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예배 나올 때에, 교회 올 때에 감사함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교회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들고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 보니까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의 모든 요소라고 한다면은 기도나 찬양이나 헌금이나 말씀을 들을 때나 모든 그런 순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순서 가운데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예배는 감사가 있어야 되며 감사가 빠진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예배 대상이 누구이며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드리며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감사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그러한 진정한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그러한 그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감사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3절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목자 되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것으로 끝나고 그냥 팽개치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고 그리고 키우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우리를 인도하시며 좋은 꼴로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간절히 찾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6년도 맥섬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간 속에서나 상황과 형편 속에서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하는 일들마다 더욱더 감사한 일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에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행할 때에 정말 이 하반기에 삶에 더욱더 큰 감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큰 감사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늘 함께함으로 인해서 즐겁고 복된 그러한 심령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복된 은총,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그러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진 놀라운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